주님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때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을 100명씩 또는 10명씩 때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꾸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어 모으니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축복과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의 꿈을 꾸는, 그리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모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주 예수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샬롬. 주님의 평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3주간 니카라과 장학선교 캠페인을 함께 갖게 됩니다. 2번째 해를 맞는 니카라과 장학선교, 여러분에게 또 함께 동참하고 더 많은 사랑과 비전으로 함께 키워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는 현재 47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요. 내년에는 우리 85명의 전체의 아이들을 돕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비전을 삼고 있습니다. 니카라과 선교를 2010년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5년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주님의 사랑을 니카라과 땅에 심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정우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니카라과 선교 주일로 더 자세한 선교 사역에 대해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저도 니카라과 선교를 참여하면서 가졌던, 또 우리 모든 선교팀들, 또 교회가 가졌던 마음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며 가지셨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같이 불쌍히 보이셨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아까 우리가 또 영상을 보듯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를 기적을 베푸신 장면이죠.
오병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사복음서에 다 언급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모든 사복음서에 다 언급되어 있는 사건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사복음에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오늘 이 기적이 그저 배불리 먹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가 모든 복음서에 있는 기자들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 다 아실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저녁 늦게가 되어서 제자들이 그들을 흩어서 식사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청하게 되는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한 질문, 또 예수님의 질문과 서로 동문서답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흩어 보내라고 청해 주십시오라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어찌나 되는 그 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예수님은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대화가 도통 맞지가 않고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을지 모릅니다. 발끈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들이 무엇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어떤 돈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얼마나 빵이 있다고 이 많은 사람들, 오늘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하면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얼마나 먹일 수 있을까요? 다 먹일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다 먹일 수 있을까요? 먹고 우리가 다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관심도 이 기적 속에서 또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다 먹을 수 있을까?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까? 얼마나 다 채울 수 있을까? 라는 걱정과 염려가 앞설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복음서에 나와 있다는 것은 그저 기적이 일어났다, 먹고 마셨다, 만족했다, 배불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중요한 이 기적에 대한 또한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고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기적이나 욕심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갖는 어떠한 것을 더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때로는 질병이 있을 때에 주님 저에게도 신유 은사를 주시옵소서. 제가 손을 얹으면 질병이 낫고 제가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주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 또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머리로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되고 기적을 믿고 주님을 믿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이 그저 성경에만 쓰여 있는 그런 기적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들을 오늘 이루셨는가 함께 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 이 기적의 시작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기적은 그 시작이 있었는데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34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우리가 34절부터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리를 보시고 참 여유가 있으시고 참 삶에 참 마음이 있으셔서 그들이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30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이 지쳐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시기에, 그리고 식사할 시간도 없이 사람들을 대하셨기에 지쳐 계셨고 정말 삶에 피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외딴 곳으로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바빠서 삶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유와 휴식과 안식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안식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주일을 정말 주일답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나 사역이나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 정말 주님 안에 안식이 있고 주님 안에 우리의 참 휴식이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사역을 또 여러 가지를 또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고, 또 주일은 정말 주일답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러한 영혼과 육체의 안식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육체의 안식이나 마음의 휴식, 마음의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쳐 있었고 제자들이 지쳐 있었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안식과 새로운 열정을 주었던 것은 마냥 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할 일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나는데 할 일이 없어요. 마냥 놀아요. 마냥 놀면 편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노는 게 더 힘들어요. 그냥 할 일 없이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진정한 휴식과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참 안식과 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주일이 안식이 되고 휴식이 되고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과의 그 평안함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오늘 하루를 지내는 것이 가장 쉬는 것이고 가장 편안한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안식과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이 예배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식과 우리의 어떤 예배의 순서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또 어떤 사역과 또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쳐 계셨던 예수님에게 또 다른 열정과 또 다른 삶의 안식과 또 육신으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영혼의 휴식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죠. 목자 없는 양같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는 많은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리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SNF파, 열심당, 정치인들, 많은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했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사람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목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향에서 열심을 낼 뿐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 배고픔과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그룹이었던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사두개파들, 우월한 제사장의 지위를 가지고 재물을 모으려고 정치에 결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세계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율법만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SNF파 열심당원들, 나라의 자주권을 찾겠다고 힘을 내고 그리고 무력으로 행세했지만 도리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진정한 목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다운 목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종교의 가치관이나 종교 의식은 있었지만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사람들을 이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목자 잃은 양들. 여러분, 오늘 일어난 진정한 기적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해 보였다는 거예요. 신앙은 인격의 회복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좋은 사람 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품과 인격의 변화입니다. 신앙은 사람 사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인간미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고 눈물이 있고 용서가 있고 나눔이 있고 바로 그곳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제일 먼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문둥병자를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소경을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혈류병 여인을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그들을 만지고 안아주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으로 가서 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주고 나눌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도 내가 무엇을 먼저 드릴까 헌신할 때 그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받으신 것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받으신 것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받으신 것은 꼭 쓰십니다. 하나님이 꼭 받으신 것은 꼭 쓰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은 쓰시지 않으십니다. 드리지 않은 건 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드리고 받으신 것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기적이 됩니다. 내 이기심으로, 내 어떠한 유익으로, 내 이익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쓰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우리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겸손함과 온유함과 평안함으로 내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 드렸을 때에 예수님마저도 그 삶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에게 후원의 십자가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받으심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기적은 바로 이 삶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누심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에 주님께서 나누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빵이라고 한다면, 자꾸 헷갈려요 지금. 오병이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나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나누셨습니다. 사람들을 100명과 50명으로 나누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모두 다 자기가 무엇을 받을까,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채울까 예수님만 바라봤던 그 눈의 시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로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여기에 계십니다. 내 옆집 아저씨가 여기 계십니다. 그 아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옆집 사람들,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누어 주셨을 때 그것을 놓고 서로 떡을, 물고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목장 모임이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나누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적과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얼굴을 보고 나만 나아지기를 바랬던 그 사람의 시선이 옆 사람의 질병과 옆 사람의 어려움과 옆 사람의 얼굴과 모습이 보이면서 내 것이 아닌 우리의 것, 내 것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은 자선이나 동정이나 적선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더 나으니까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그저 불쌍한 인간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나눔이 아닙니다. 나눔은 서로 앉는 것입니다. 서로 눈을 맞춰 앉는 것입니다. 나눔은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내 것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5,000명, 10,000명, 20,000명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나눔입니다. 나누고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누고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누고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꿈을 내가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돌보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회복되었던 것은 쉬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바로 우리도 하나 되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바로 그때에 그들의 열정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5절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부터 이미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부터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여기는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인간적인 한계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3가지의 인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한계, 날도 저물어가니. 두 번째는 상황과 장소의 한계, 빈들이고. 37절에 경제적인 한계, 내 능력의 한계, 2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시간적인,
장소적인, 물질적인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나이를, 우리의 배경을,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의 믿음의 한계로 여기는, 보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스스로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시간적, 장소적, 물질적인 한계에 부딪혀 스스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전도가 안 돼. 우리는 돈이 없어. 이 동네에는 사람들이 없어. 이제는 이런 말들이 새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온통 내 한계 속에서 주님의 믿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한계 속에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12제자가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무리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밤낮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었던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시간적으로 안 되고 공간적으로 안 되고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능하시다고 말로는 하는데, 주님은 그리스도시라고 말로는 하는데 온통 자기의 생각은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고집과 자기가 아는 것으로만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한계를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빵이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빵을 가지고 와라, 그 물고기를 가지고 와라 하신 이후에 그곳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광야에서 도망자입니다. 난 살인자입니다. 남의 양을 돌보는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 지팡이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지팡이는 바로 너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의 한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 위에 물을 가르고 그 인생을 인도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에 그것은 기적이 됩니다. 주님이 축복하셨을 때에, 그 축복으로 나누셨을 때에 단순한 물고기와 바로 빵이 성만찬에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배불리 먹고 남는 12강주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빵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불리 먹으라고, 이것으로 배불리 먹고 우리는 만족하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너희들의 삶의 목표는, 무리의 삶의 목표는 매일매일 이 빵만 먹고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오늘 기적의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꿈일까요? 오늘 말씀은 꼭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다. 근데 그들은 항상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왜요? 또 먹어야 되니까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하니까요. 또 빵이 필요하니까요.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 영적인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땅으로 가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육적인 나눔이 있어야 되지만 육적인 나눔만 있으면 안 됩니다. 육적인 나눔만이 아닌 영적인 나눔으로 함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그리고 세상에 성공하는 꿈만을 꾸는 야망의 기차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 물을 주시고 오늘 빵을 주신 정말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배고픔입니다. 너희들은 배고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매일 먹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맨날 배고프죠? 저는 먹고 돌아왔으면 배고파요. 우리 가끔 주부 집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침 먹으면 점심, 점심 먹으면 저녁, 맨날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럼 남편은 뭐라 그러죠? 밥 차려줘, 이러죠. 여러분, 맨날 먹고 살아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이 빵을 먹고 이 물고기를 먹고 채워졌다면 진정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도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육신도 먹고 살 때에 낡아져가는 인생인데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먹지 않는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채우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오늘 우리 마가복음 6장 바로 7장 8장을 가면 무슨 사건이 나온지 아십니까? 8장에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5,000명을 먹이셨는데 2장만 가면 또 4,000명을 또 먹이셔야 됩니다. 또 먹이셔야 돼요. 사람들은 또 옵니다. 기적 주세요, 빵 주세요, 물고기 주세요. 계속 옵니다. 불쌍하죠? 목자 잃은 양 같죠? 채워줘야 됩니다. 먹여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먹여주시고 왜 채워주시냐? 빵만 먹고 가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서 결론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엉뚱하게 나오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을 떼어 주었을 때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 몇 광주리를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광주리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주리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주리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빵 한 가닥이 없는데 제자들은 빵이 없어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는가 보다. 그랬더니 너희들 5,000명 있을 때, 4,000명 있을 때 몇 명이 먹었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뭘 강조하셨죠? 몇 광주리를 남겼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00명일 때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4,000명일 때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너희가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몇 명이 먹었느냐, 몇 명의 교회에 오느냐, 몇 명을 네가 얼만큼 많은 일을 했느냐, 몇 번의 기적을 경험했느냐가 아닙니다. 뭐가 남았느냐? 여러분, 12광주리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 먹었죠. 7광주리 어떻게 됐을까요? 다 먹었습니다. 12광주리, 7광주리 배고픈 사람 다 먹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12광주리를 남겨주셨을까요? 왜 7광주리를 남겨주셨을까요? 그 남겨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뭐 남았느냐? 그게 바로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2광주리 남았습니다. 12광주리는 뭐예요? 12광주리는 제자들의 한계입니다. 시간적, 장소적, 공간적, 배경적, 상황적, 인간의 한계. 12광주리를 넘어서야 되는데 12개의 광주리를 남겨준 것은 12제자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2광주리 어떻게 하라고요? 13광주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4광주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2광주리 끝나면 인간적인 거예요. 먹고 끝나는 거예요. 13광주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13광주리 만들라는 거예요. 12제자가 여러분 예수님과 평생 만나도 13광주리이신 예수의 성령 만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배운 것, 경험한 것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13광주리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이제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광주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한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12광주리 남기셨습니다. 우리 한계예요.
네, 우리 못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12광주리를 들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나와야 돼요. 이 12광주리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 12광주리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12광주리가 너희를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13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7광주리는 뭘까요? 종교입니다. 율법이에요. 여러분, 7째 날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입니다. 7광주리는 그 시대의 지도자, 목자들,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종교적인 제사, 종교적인 예배, 종교적인 율법, 종교적인 성경, 종교적인 말씀. 여러분, 8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8째 날 예배드립니다. 7째 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제사가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8번째, 바로 부활과 승리의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종교의 7, 종교의 안식일, 종교의 제사를 이기신 8번째의 날, 부활과 생명의 그 생명의 예배로 바꾸신 8번째 광주리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7광주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배고픔은 채울 수 있지만 8번째 광주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채울 때에 우리의 삶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13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만 들리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영으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되는 설교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구원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수를 주셨습니다. 물도 안 주시고 생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물을 주십니다. 무슨 물입니까? 생수의 물입니다.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수가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빵을 주어야 됩니다. 12광주리가 남아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의 드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만이 진정한 빵이며 생수이시며 생명이 되셔야 됩니다. 먹었다는 기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삶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필요합니다. 4,000명 먹여야 됩니다. 5,000명 먹여야 됩니다. 물 필요합니다. 육적인 배고픔 채워져야 됩니다. 육적인 배고픔이 채워져야 영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 빵, 떡, 물고기, 물질적인 것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85명 채워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 13광주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8번째 광주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꿈, 예수 공동체, 정말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것을 회복하며 기적의 공동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인디아나와 미국과 니카라구아 열방에 우리가 드림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것을 드려드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을 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빵으로만이 아니라 광주리만이 아니라 그 빵과 광주리를 통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시는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12광주리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스타일과 우리의 어떤 괴로움 때문에 12광주리까지만 먹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기고 13광주리의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8번째 광주리의 형식과 순서와 율법만이 아니라 8번째 광주리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예배와 순서와
모든 형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함께 나누는 니카라과 장학 선교 캠페인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장학금만이 아니라 사랑과 생수 되신 예수의 공동체를 만드는 귀한 드림의, 또 하나님의 드림의 꿈의 봉헌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하시고 이 땅의 허상과 비천함에 제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